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3장의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빵에 대한 시험, 하나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적을 일으키라는 그런 시험,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경배해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12절에서 17절은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고 18절에서 21절은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으로 건너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구약의 이사야는 구약 바른 성경 기준해 가지고 894쪽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일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여기 보면 어둠, 그 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이 없을 것이다,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이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가 호수가 있는 그 북쪽, 후에 해변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의 땅에 살던 자들이 그들 위에 빛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그 큰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어둠의 땅이냐, 죽음의 땅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런 곳이다 할지라도 하늘의 빛, 큰 빛, 그래 그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땅에 그늘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했답니다. 그 복음은 선포해야 돼, 선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라.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거 또 회개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겠어.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게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회개가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해서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선포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주는 분도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학자,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부들. 베드로는 좀 무식하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무식하다. 그 왜 무식한 사람을 부를까? 무식한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해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이건 하늘의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아요. 신비적 요소가 있고,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교막직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사람을 많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래도 자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도 공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철학적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말을 듣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학,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좀 고상하게 논리적으로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설교한 것은 상당히 고상한 설교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 못 얻었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하루에 뭐 몇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좀 무식해도 복음을 확실히 알면 확실하게 전하고 순수하게 전하고 단순하게 전해요. 단순하게 전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게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여기 형제를 불러요.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 여기도 형제고 야고보하고 형제 요한 여기도 형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형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 가 하면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갑니까? 그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전해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은 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퇴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는 걸 믿어야 돼. 내가 하리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쉽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엄마 시장 가면 그냥 치마폭 잡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뭘 사러 가는지 몰라도 돼요. 엄마만 있으면 좋아. 엄마 하고 그냥 치마폭만 잡고 그냥 엄마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면 엄마가 가다가 또 뭐 핫도그도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 얼굴 닦아주고 엄마가 다 해주지요. 그런 올려가던 거예요.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누가 전해요? 이거 화답이 나와야죠. 복음을 누가 전해요? 내가 하리라. 예수님이 한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출애굽기 33장 1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시니. 예, 여기 보면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날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은 돌비석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것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전도하는 것, 교회의 모든 일, 여러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한다.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선포한다. 이걸 믿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뭘 시킬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70에 은퇴해가지고 70 은퇴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 지키다가 그 좀 생명을 내걸고 6.25 때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100살이라고 그러니까 한 이병규 목사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92세인가 3세 소천했는데 한 7, 8년 됐거든요.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 9년 됐네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살려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은퇴하고 매일 전도하러 다녔답니다. 매일. 그런데 100살인데도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네, 아주 건강하고. 그 왜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은퇴 후에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6.25 때 공산 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번 바칩니다 해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더래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다니니까
은혜도 받고 건강하고 이렇게 요만침 이렇게 심부름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퇴했다, 이제 끝났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은퇴는 없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문제죠.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거죠. 누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서도 그걸 잘 못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연세들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한 노후 대책. 저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노후 대책.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거 이거는 꾸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될 수 있으면 갑니다. 요즘 이제 그 줌으로 그 중국에 강의하는 것 때문에 좀 못 갈 때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산에 가요. 기도하는 거는 뭐 그만 하나님 뭐 잘은 못해도 하여튼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도 좀 더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리라 예수님이 하는 걸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더운데요. 어디로 갑니까? 지하철로 가는 거예요. 지하철 가면 시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백화점 가면 시원해. 어디로 갑니까? 병원 로비로 가면 시원해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은 뭐 이게 핑계가 많아요. 어디가 아프다, 뭐다, 뭐 그건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그 말이 나와요. 아니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임원 바칩니다 하면서 그래서 나 같은 이 참 부족한 사람들을 입을 열어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목요일 날도 그 지하철 나가가지고서는 어떤 아이가요. 이제 이렇게 쉬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도 뭐 공부를 한다고 막 그래요. 그 아이를 가만히 볼 때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좀 답답해하지 애들이. 희망이 안 보여. 갈 길이 안 보여. 그래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원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또 애들 말 잘못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하여튼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 근데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야 네가 소망이 있다. 한마디만 해줘도 용기가 날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감사하고 살아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라는 말 많이 못 들어요. 많이 못 들습니다. 늘 사람 불평, 원망, 탓하는 거 그게 얼마나 이 난무해요. 매스컴을 봐도 남 탓하는 거. 서로 상대방 정당을 탓하고 그런 것만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그런 말씀하지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해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 누가 해요? 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누가 한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시간을 정해갖고 1시간만 매일 돌아다녀 보세요. 뭐 오후에 다녀도 되고 저녁 뭐 4시에 돌아다니면 좀 선선해요. 4시부터 5시 이건 내가 한다. 이게 확실한 노대책. 천당 가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밥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다 넣고 할렐루야. 예? 이거 잘 새겨두세요. 내 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내 수저를 들어서 어떻게 내 밥에 입에 밥을 넣고 갈 때까지 대변 소변 내가 해결하고 확실해요? 예, 아멘. 아 이거 큰 복이요. 이거 이상 큰 거 어디 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남 신세 지면요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할 일 난 다 하고 간다. 내 할 일이 뭐냐? 많아요. 저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할 일이 첫째는 뭐냐 그냥 이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전도 가자. 운동 어차피 운동할 거니까 그냥 1시간만 돌아다니면 무조건 만부예요. 1시간 걸어가면 무조건 4km 갑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그럼 만부예요. 만부. 그러면 뭐 운동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또 조금 지나가다가 요즘 뭐 길거리에 그 공터에 보면 헬스기가 다 있잖아요. 가다 한 번씩 10분씩만 2번만 해도 20분이고. 그러면 돈 주고 뭐 헬스장 안 가도 다 되는 거예요. 꼭 가가지고 뭐 나도 헬스장 끊어놓고 가봤는데 시간 맞춰 못 다녀요. 그거 하다가 뭐 아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우자. 걸어라. 걷는 게 상책이에요. 자, 우리는 내 손으로 밥도 먹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해결하고 갑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갑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니 기쁨이 있고 기도하니 하늘나라가 가까우고 매일 나가서 1시간씩만 전도해 보세요. 뭐 할 거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살았어요. 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잘 될 걸 믿어요. 잘 돼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복음은 누가 전한다? 예수님이 한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우리는 뭐 한다? 따라간다. 확실해요? 네, 그러면 다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우리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관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인데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쳐요. 다니면서도 가르치고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 예수님이 병은 이제 그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울증이 온다. 또 이렇게 조울증이 온다. 우울증이라는 건 늘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고, 조울증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뿌리는 다 같은 거고요.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 하면 약해서 오는 거예요. 약해서. 사람들이 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학교에서도 이 힘 있는 애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약한 애들은 맨날 빼앗기고 당하고, 그 약한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두렵고 불안한 게 무서워. 이제 쌓이는 거거든. 쌓이다가 그러다가 흐름은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약한 걸 고쳐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아놓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 네. 이 치료는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심령의 병을 많이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빛, 생명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러자 그분에 대한 뭐가 나요? 소문 납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 아픈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디서 병 고쳐준다고 올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령 들린 자들, 간질 환자,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내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걸 믿으라고. 고쳐줘요. 심령의 병을 먼저 고쳐줘요. 심령의 병.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마음의 병 아니에요? 이거를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로 이게 치료를 싹 어루만져줍니다. 어루만져주고 그 심령의 병이 고쳐준 게 제일 귀한 거죠. 그러면서 심령의 병이 낫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치료해줍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병 고치는 걸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시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심령의 병이 치유가 돼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병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또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육신적인 건 아예 그건 필요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믿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병 고쳐주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줄 사람은 치료해 줘요. 치료해 주는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나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듣고는 그게 쑥 들어와가지고 치료가 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다 모아다 놓고 치료한다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치료해 주는 건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 듣다가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또 답답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한마디에 그냥 쑥 안에가 치료가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병도 이제 마음의 병은 이게 쌓이지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헛생각을 합니다. 자꾸
헛생각이 깊어지면 어떤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밖을 안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가서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 대인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뭘 힘든 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부모는 넌 왜 그러냐고 계속 이러면 애가 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근데 조심할 건 그렇게 약한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면 세뇌가 돼요. 세뇌. 성경을 이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객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뇌가 되면 그건 신비주의에 빠져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 치료받아야 돼. 치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계속 어서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귀찮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자기에게 맞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안 맞는 건 전혀 딱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따라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 따라가는 사람은 용서가 나와요. 진리 따라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고 마음이 넓고 배려가 나오고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빛을 본 사람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배타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융합이 안 돼. 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걸 전부 치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다니면서 가르치고 회당에 모아놓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치료해 주는 분이라.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 환자야. 다 고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저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근데 내일 치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게 치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절대 온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 내가 온전치 않으니까. 다 인간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사람 없어요.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냐. 예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은 모습이 나타나요. 다 된 건 아니고 포장이 돼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병을 치료하고요,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요, 치료해서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이래야 나와야죠. 이게 은혜 받을 거예요. 누가 해요? 이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